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1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한 주간 잘 지내다가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되게 더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우리 일주일 만에 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무표정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이 묘미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안 되고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요 천국 패밀리예요. 네,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다 형제자매 가족들입니다. 예,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예, 이때 땅에 있을 때부터 세상에 있을 때부터 서로 잘 친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예, 아는 척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깜짝 놀라셨어요. 참으로 이런저런 놀라움이 많은 세상인데 예수님이 놀라신 그 일은요 뭐 그렇게 대단한 큰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감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떤 한 성도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직장을 그만두시고요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겹쳤고 눈앞은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사업장의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요 영업부장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분은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시키시면 잘 따라가기만 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답니다. 뭐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냥 웃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을 진하게 감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이 백부장도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저희 집에
어려운 발걸음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세게 안수도 해주시고 손도 꼭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 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예수님 날도 더운데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딱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백부장의 믿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 눈에 뭔가 확실히 보이는, 볼 수 있는 증거를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일 때 믿습니다. 그런데 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불확실한지 모릅니다. 예,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는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젓가락 이렇게 물속에다가 젓가락 집어넣으면 이 젓가락이 똑바로 이렇게 보입니까? 꾸불꾸불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요. 굴절이 돼 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펜을 여러분 세우는 게 기계에 보여요? 가로로 이게 누이는 게 기계에 보여요? 똑같은데 세우는 게 더 기계에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본다는 게 이렇게 불확실한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 보는 것을, 보이는 증거를 확실히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보지를 못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할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몇 년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1년, 뭐 2년, 뭐 3년, 5년, 10년 뭐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이면 여러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기적보다도 응답보다도 훨씬 더 크신 믿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그 신앙과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어떤 한 이방 분대 장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 보시면서 내가 여러 사람 만났지만, 내가 여러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만났지만 그 신앙인 가운데에서 최고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은 물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결코 보질 못했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과 태도가 도대체 여러분 어땠길래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화면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래서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감동시킬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더 큰 감동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앞장인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인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을 향한 권세 있는 왕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곧바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10가지의 이적 사건들이 쭉쭉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마치 구약의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이적들을 행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모세보다도 더 권세 있는 예수님이 지금 10가지의 이적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마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학의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능력은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과 능력은요. 말씀이 그게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흔히 오직 말씀으로만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말씀은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요, 무시해버려요. 말씀 뭐 필요 있어? 그냥 무시해버리고 성경 그냥 덮어버리고 오로지 신비한 이적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믿겠다고 합니다. 믿음을 자기가 꼭 경험해야만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화끈하게 불이라도 이렇게 떨어져야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나친 신비주의입니다.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믿으면 자연히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만 계속 이렇게 강조하다가 지나친 이성주의에 빠지는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요, 내가 겪은 경험만을 강조하다가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단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서로 전혀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뿌리로 깊이 들어가면요, 서로 같은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막 신비를 강조하는 것, 결국에는 다 뿌리가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이성주의와 신비주의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총 몇 구절이에요? 9구절이에요. 9구절인데요. 특이하게도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6번씩이나, 이 총 9가지 중에 이르되라는 말이 6번씩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9구절 가운데 첫 번째 절인 5절을 제외하고 나면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8절에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은요, 가버나움 마을의 점령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모두 다 합해서 한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급 정도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 당시에 군사 통치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군인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6절을 또 보니까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아주 몹시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 예수님 부를 때 주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볼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니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성경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문장이 아니고요, 물어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 성경에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서문처럼 평범한 문자는 됐지만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지만은 우리나라 성경 말에는 원문으로 보면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줄까? 나여보고 가서 고쳐달라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또 8절을 보니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위 있는 예수님이 어찌 죄인된 저희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유대인인 당신께서
어떻게 율례를 어기고 이방인인 저희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괜히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구설수에 올라서 불편을 드릴까 봐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 예수님이 대단히 놀라게 여기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또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말씀하신 바로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만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단어가 이만한 믿음이라고요. 오늘 설교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안경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이 하나 있다면요, 이만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은요, 최고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스케일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질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딱 한 번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여러분 근사한 일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또 다른 이방인 가나안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도 감동할 만한 아주 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은요,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요,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이 믿음은요,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위임받은 그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정말 놀랍게 여기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신앙하는,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이런 믿음도 있었구나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감동하고 계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내 믿음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장로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들 믿음 보시면 어떤 우리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을까? 그런 소리 들으실 것 같죠? 믿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만한 믿음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만한 믿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이만한 믿음 뭘까요? 우선은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사람이에요?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백부장은요,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전통과 분위기를 이어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의 신앙도 아니었고 모태 신앙도 아니었는데 평신도로서 어린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지고 귀한 믿음을 가졌다니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도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고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보면서 이 마태의 이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관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결론의 말씀을요, 마태복음 제일 앞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걸 똑 띄어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을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제일 마태복음 앞장으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져와서 마태복음 전체를 이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었던 이 마태의 관점을 제일 앞으로 끌고 와서 마태복음 1장 제일 앞으로 끌고 와서 이 마태복음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마태복음이 전혀 아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가 대단히 이 글을 읽어보니까 대단히 흥분하고 설레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설레게 했던 사건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이 내 마음을 쿵쾅쿵쾅 뛰게 만들었습니까? 최근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었던 사건이 그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는요,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대단히 흥분하고 설레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동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의 감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최고의 감동은요, 구원받는 감동이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이, 더 큰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천국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만한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만한 사랑을 지닌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이만한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사랑을 가지고 지닌 사람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군사 통치 시대 때 가버나움 주둔군 사령관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 즉시 폐기 처분감이죠. 그 당시에 종은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잃어버렸다 그 정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은요 인격이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병든 종을 집에 두면 둘수록 돈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최고의 관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 밑에 있는 그 부관을 시켜가지고 네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해라. 가서 내가 보냈다고 그래라. 내가 그 가버나움 주둔군 사령관 백부장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해도 됐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아래에 있는 그 부하를 시켜가지고 명함 한 장 들려보내서 얘기를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나요? 부관시켜가지고 시켰나요? 어떻게 했나요? 오늘 말씀에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깍듯한 존경과 예의와 경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다 밑으로 봅니다. 이러한 인격은 얼마나 놀라운 인격인지 모릅니다. 헬라어에서 자기 종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둘로스는요. 노예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단어 파이스는요.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아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소년, 아주 철없는 소년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종을 자기 가족처럼 아낄 때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종을 둘로스 노예라고 하지 않고 파이스라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그 하인 종을 대할 때 자기 아들처럼 불쌍한 아들처럼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만한 사랑을 지닌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감동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란 게 여러분 또 어떤 믿음일까요? 이만한 믿음은 이만한 겸손을 가지고 있는 지닌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까? 고쳐주렴?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여 저희 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처럼 참으로 귀하신 분이 천하고 천한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뜻이지 않습니까? 당신처럼 존귀한 분이 정말 미천하고 무가치한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이방인인 더러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겸손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백부장의 이 겸손한 인격이 예수님을 진하게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인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한 인격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한 인격을 보게 되면 고개가 저절로 그냥 숙여지지 않습니까? 속으로 숙이든지 겉으로 숙이든지 인격 중에 가장 빛나는 인격은요, 겸손한 인격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인격에 믿음까지 더해졌으니까 이만한 겸손을 지닌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요,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모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마음과 자세가요,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나만 늘 손해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 행복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늘 싸움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참 복이 많아. 이런 아내를 얻었지. 나보다 남편이 더 나아요.
내게는 이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참 행복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과분한 직분을 주셨지, 넘치는 축복을 주셨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늘 손해보는 것만 갖고, 늘 빼앗기는 것만 갖고 좀 더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늘 항상 섭섭하고 불평스러운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인격입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겸손한 신앙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한 사람도요,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8장 8절, 마태복음 8장 8절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문의 뜻은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헬라어 오문에는요, 단지 한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가 오문은 단지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러 많은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또 너무 길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능력 자체이니 단지 한 말씀만 딱 하십시오. 딱 한 말씀만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병자가, 중풍병자 그 하인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제 병, 중풍병 좀 고쳐다 주세요, 깨끗게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인 자신의 믿음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인이 오늘 일한 기적은요, 그의 주인 백부장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붙들어야 할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와져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경력도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집사, 권사,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이 기준되는 삶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요 생명이요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분명히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너무 많은 감정에, 너무 많은 경험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고 그러기보다는 상황을 먼저 믿고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늘 먼저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방향을 확 돌려야 합니다.
폭삭 속아서에서 확 신이 아니고 신을 빼고 확 돌려야 합니다. 환경을 향하던 나의 시선을 말씀으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결과를 늘 계산하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병든 몸 위에,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 위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을 주님께 듣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